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만나 60이 되면은 장수했다고 회갑잔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또 의술이 발달되지 못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참 힘들게 살았죠. 그래도 장장 60년을 살았다면 축하받을 일이고 가족 잔치를 하고 동네 잔치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 60세가 되면은 한참 일할 나이예요. 청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연장된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면 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결과는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어도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국민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는 선교하기가 힘들대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힘든 나라가 중에 하나가 일본이란 일본. 일본은 경제 대국이어서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병들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아파서 세상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병들고 아프면은 다 의사 찾아가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또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다들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너무나 풍요롭고 재미나고 신나는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때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예배 다음에 회복되면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오히려 마음이 해이되어 있는 거예요. 나태해 있는 거예요. 꼭 교회 안 가도 뭐 온라인도 드리고 뭐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옛날 가난하고 자가용이 없을 때에는 주일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날, 그걸 생각하고 당연히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산에 나갈까? 여행 갈까? 영화 하나 볼까? 친구 모임이나 갈까? 그냥 교회에 나아가야 되겠다. 교회에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현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말, 역사는 끝이 있다는 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런 말이 비합리적인 얘기로 들릴 거예요. 비과학적으로 들릴 거예요.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망할 리가 없다. 또 망해서도 안 된다. 언제까지나 역사는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고 풍요로운 세상이 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것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단편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오류예요. 우리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 내용, 실상을 본다면은 오늘날의 역사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로는 인류 역사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는 전쟁과 핵무기의 위험입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핵 원자탄이 투하됐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가 있어요. 원자폭탄 하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됐느냐? 우리나라 노동자가 3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포함해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후유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핵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그 핵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110만 배가 되는 거예요. 110배가 아니라 110만 배. 그러니까 누가 좀 정신이 핵가 나간 정치 지도자가 만약 핵무기를 사용해서 타개버리면은 지금 세계 인구 80억인데 4분의 1의 세계 인구가 다 죽게 됩니다. 며칠 안에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사회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낙관적인 일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또 인류 역사가 낙관적이 못한 이유는 두 번째로 환경 오염의 문제예요. 핵무기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게 된다면은 환경 오염 문제는 점점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또 하나의 지구 멸망의 징조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편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환경 문제가 온실효과입니다. 온실이 왜 따뜻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햇볕을 못 나가게 차단하기 때문에 그 안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온실효과예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이 오면은 그 햇볕을 밖으로 방출해야 되는데 온갖 공해로 쌓여 있어 가지고 방출하지 못하고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환경학자들 주장하면은 앞으로 50년 내에 세계적으로 평균 온도가 2도에서 5도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기후도 옛날 기후 같지 않잖아요. 지금 팔레스틴 기후하고 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그래도 그늘에 가면 좀 시원하고 또 일교차가 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 오염의 문제의 영향이에요. 온도가 2도에서 5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극과 북극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섬은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생태계 변화가 초래되고 대홍수,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편리한 물질 문명의 혜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길들여져 버렸어요. 일회용 컵, 플라스틱, 스티로풀 그런 것을 길들여져서 쉽게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가 안 한다고 당장 뭐 변하느냐가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부터 앞장서야 돼요. 또 세 번째로 인류 역사가 낙관적이 못한 이유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타락 현상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져 내린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특히 성도덕의 타락은 오늘날 전통적 가정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보면은 한 남자, 한 여자에 구속되기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기 싫다고 뭐 동거도 좋지 뭐 살다 보고 또 마음에 들면 또 살고 안 들면 헤어지고 또 계약 결혼 괜찮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그거 들어보셨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뭘까? 연애는 필수적으로 하고 결혼을 선택해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가슴이 뛰는 대로 네 멋대로 해라. 그거잖아요. 물론 이 세태를 반영한 노래이겠지만은 이런 노랫말들이 또 우리의 생각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리고 우리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연애는 선택, 결혼은 필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연애는 한국말 그건 어떻든 간에 결혼을 같이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은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쇼나 모든 것이 다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성도 아름다운 성, 건전한 성이 아니라 타락한 성.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그냥 아름다운 건전한 드라마 안 봐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겨냥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그럴 수도 있다 하다가 그 생각이 끌려가는 그런 것들에
우리 모두 가치관을 좌우한 거예요. 지구촌 곳곳에 이런 타락한 성을 보면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문명이 발달했으면 발달한 대로, 미개하면 미개한 대로, 배우면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사람대로 타락상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설마 종말이 있겠어? 설마 핵폭탄이 터지겠어? 설마 자연 환경 오염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오겠어? 도덕과 윤리가 타락했다고 인류 문명이 끝나고 종말이 오겠어?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종말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이래도 성경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성경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말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니 나중도 있고 창조가 있으니 종말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다수결로 종말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이건. 오늘 본문이 나온 베드로후서는 종말을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종말도 있고 재림도 있고 심판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창조된 것처럼 종말도 심판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며 땅이 있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요 진리이므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종말을 선언하셨고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우리 생각으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자랑하고 문명을 자랑하고 풍요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종말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선언한 그 종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의 심판을 선언하셨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난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자들은,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 상식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상식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종말을 믿지 않아도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 말씀이 그 능력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으니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역사의 처음을 있게 한 내가 나중 끝도 있게 할 것이다. 시작을 있게 한 내가 끝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끝은 어떻게 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아의 때에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만은 앞으로 있을 역사의 끝은 불의 심판이다. 이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을 위해서 물을 준비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위해서 유황불을 준비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불을 준비하였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과학적으로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든 간에 불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무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불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과학과 이성과 합리주의와 상관없이 그대로 되어지는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종말이 있겠느냐. 세계 각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회담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 땅에 평화가 있겠지 무슨 종말이 있겠느냐 하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의 말씀이 종말이 있을 것이라 했으니 종말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별 노력을 다해도 과학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말씀대로 물을 심판하셨고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그 말씀대로 마지막 불의 심판을 경고하셨으니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최후의 심판이 남은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과학의 힘으로 종말을 저지할 수 있다고 과학에 기대를 거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까지도 다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겁주려고 엄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고 심판받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13절 말씀 봅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종말과 심판이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심판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불의 심판도 반드시 있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종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러면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첫째는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알곡신자예요.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쭉정이 신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세 번째로는 자신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구원받건 말건 나만 겨우 자기 믿음 챙긴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싸라기 신자예요.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찜찜한 마음으로 별수시 나오긴 나왔는데 기질을 하게 되면 싸라기는 어떻게 돼요? 뭐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그런 나갈동 말동 날아갈까 말까 그런 싸라기 신자들. 어느 날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탄이 청년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개의 병을 딱 청년에게 보여주면서 이 10개 중에 하나는 독이 들어있고 9개는 꿀물이 들어있다. 네가 이 중에서 한 개의 병을 선택해서 들이마시면은 꿀물이거든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런 제안이에요. 할만하겠어요? 10개의 병 중에서 한 개는 독극물이 있고 9개는 꿀물이에요.
근데 꿀물을 선택하면은 엄청난 돈을 주겠다. 확률 몇 프로예요? 확률 90%. 로또가 몇 프로예요? 확률? 하늘의 별 따기. 근데 굉장히 확률 90%에다가 돈을 엄청나 주겠다니까 그래도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탄이 다시 90% 확률에다가 한 번의 선택으로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기회이니 뭘 망설여. 그러자 그 청년은 죽음을 무릅쓰고 한 병을 탁 골라서 탁 마셨어요. 그랬더니 꿀물이었어요. 야호, 잘 됐다. 살았다. 돈 줘. 사탄 약속한 대로 돈을 엄청나게 딱 줬어요. 그리고 사탄이 또 말해요.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다시 와. 그때는 지금 준 돈에 배나 더 줄게. 확률은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돈을 배나 더 준다니까 또 솔깃한 제안이에요. 청년은 쉽게 돈을 손에 넣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오락에 빠져서 마구마구 낭비합니다. 술 마시고 노름도 하고 쾌락에 몸을 맡기며 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청년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몸은 병들고 노쇠합니다. 이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병은 딱 2개 남았어요. 그동안 다 성공했어요. 병은 딱 2개 남아. 이제 몇 프로예요? 여러분 수치 좀 약하시네요. 50%잖아요. 반반. 50% 확률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 하나를 탁 잡아서 탁 마셨어요. 그랬더니 꿀물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 모든 걸 딱 주고 그 보는 앞에서 사탄이 마지막 한 병을 뚝 가지고 마셨어요. 근데 그것은 꿀물이에요. 사탄이 말합니다. 좋아하지 마라. 처음부터 독약이 있는 병은 없었단다. 그러나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돈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지고 결국 너는 돈의 유혹에 죽은 거야.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한번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자신을 망치는 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돈을 쓰지요. 자기가 사용하지.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돈이 나를 끌고 가요. 돈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요.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똑똑하다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욕심대로 즐기며 살자고 말하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미용사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 머리 스타일을 본대요. 아, 머리가 파마가 잘 나왔네? 멋있네? 옷장사가 우리를 보면은 옷 스타일을 본대요. 옷이 잘 어울리네. 옷이 좀 크네. 구두 수성공이 우리를 보면은 신발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14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 볼 때 뭘 봐야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 가진 우리 성도들이 사람 볼 때 뭘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 외에는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만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혹 질병에 걸려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복음과 축복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전하고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진 성수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천국을 사모하며 종말을 기다리며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때도 하나님 인도함 따라 살고 또 저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처럼 종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사모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하면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